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아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샬롬, 오늘도 내 코에 호흡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은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멈추십니다. 이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시라는 단어가 인간의 연약함을 참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도 사사시대 때처럼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를 벌하시기 위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기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원래 품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추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불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은 이 왕의 명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조사가 악한 것일까요? 그것은 인구조사의 목적을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첫째, 군사를 징집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군사를 징집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숫자에 의지하여 전쟁을 하려는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왕이 은금을 많이 쌓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구조사는 약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지만 그의 합당한 벌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회개가 벌의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간의 적의 공격,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적의 공격이 아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선택합니다. 다음 날 전염병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3일이 채 지나기도 전 천사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재앙의 손을 듭니다. 이때 1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급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멈춰라.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이 고통하며 죽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차라리 저와 저의 집을 치십시오 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은 소리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지도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약함을 보시며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알아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을 주께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붙드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